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들을 통하여 또 한 주간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 한 성령 안에서 거룩한 교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때에 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그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두 가지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근데 도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는가 싶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반복되어지는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여러분은 감사하고,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분은 어느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서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나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 사건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나놓고 보면 알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늘 쌓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금방 원망을 똑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출애굽기 13장에까지 걸쳐서 14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자기가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곳에 가서 우리끼리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봤고 경험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보호받았는가를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길을 나서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마자 뭐 했어요? 원망해요.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멋지게 갈라서 정말 멋지게 갈랐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여러분, 바다에 물이 빠지고 나면 뭐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물이 빠지고 나면 그것이 척척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걸어가다 보면 젖을 수도 있는데 마른 땅과 같이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때 그냥 어설픈 길이 아니라 적당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너갈 정도의 폭이면 그냥 우리 한 사람 갈 폭만큼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큰 장벽이 생길 정도로 갈라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곳을 마른 땅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고 계시는지. 우리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냥 물만 멈추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배려로 물을 멈출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들어줬어요. 야, 니네 걱정하지 말고 건너가.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건너가서 이제 뭐 해요? 미리암에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멋지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가지고요. 마라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쓴물이에요. 와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길을 가다가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뭘 원망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를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우리 같으면 야, 너를 지금 내가 불러서 구원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홍해를 가는 거 못 봤어? 어떻게 그런 걸 보고도 나를 원망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린 대부분 그래요. 그치?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 놓고 이렇게 말하죠.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걸 조그만 거 나를 못 도와주고 나를 원망해? 너 그럴 수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면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어린아이가 청소년기에 있는 사춘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17장에 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와서는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의 다툼이 일어나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게 그냥 나 혼자 불평불만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제 모세와 다퉈요. 자기들을 구원하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줄 지도자인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지나오면서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답답하죠.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들이 되게 답답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머릿속에서는 되는데 가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의 삶이 가는 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돕지 않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8절에 그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상황이 절묘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똑바로 서지 못했을 때는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에게 더 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온 시점이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내놓고 죽이려고 합니까? 왜 먹을 거 안 줘요? 이런 불평이었어요. 근데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소원대로 들어주고 채워주고 다 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삶 속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건 당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늘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아닐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할 때는 그냥 그것에 도취돼서 너무 좋았다가 조금만 불평한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대체가. 여러분, 전쟁은 언제 시작됐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멜렉이. 그런데 어디서 싸웠냐면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는데 어디서 싸웠냐면 르비딤에서 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르비딤이라는 말의 뜻은요, 후원하다, 예비하다 이런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이 장소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너의 후원자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불평할 게 뻔하고 저들이 나를 의심할 게 뻔해요. 그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내 신앙이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 내 신앙이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인가?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우리를 사로잡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광야는 평탄하거나 뭐 이게 좋은 것을 상징하지 않잖아요. 광야는 광야예요. 사막이나 별다를 게 없어요. 모래밭을 걷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래도. 그러나 그냥 돌짝 같은데, 바위산 같은데 뭐 볼 것도 없고 거기에 그냥 모래는 뿌려져 있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삐끗 미끄러지고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느비딤에서 아멜렉을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14장에서 17장까지 오는 그들의 삶을 비교해서 보면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죽는구나. 그죠? 그동안 했던 거에 비해 견주어 봤을 때 뻔해요.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뻔해요. 그나마 서로 다투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뭐 더 했겠죠. 여러분, 그들에게 군대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군대가 없어요. 그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먹고 살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200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군대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멜렉이 전쟁을 하고 몰려와요. 사람들은 또다시 힘들고 어렵겠죠. 여러분, 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더 닥치니까 사실은 더 죽겠다, 더 어렵다, 더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냥 또 힘든데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광야를 가는 그거 자체가 힘든데 때압볕에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힘들고 그냥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길인데 이게 또 무슨 전쟁이야? 우리가 언제 전쟁을 해봤어야지.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엎친 데 덮쳤다. 그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의 삶이 오늘 엎친 데 덮친 격일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결코 평탄하지 않다는 것. 우리의 일생을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숨을 거두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광야예요. 광야. 여기는 그냥 뭐 여기서 편하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광야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되는 게 광야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도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게 광야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14장부터 계속 지금 훑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모세는 뭐 했을까요? 그럼 14장부터 한번 보세요. 모세는 뭐 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그래요. 모세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게 아니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모세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모세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만 기도하면 되나요? 성령님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 되나요? 사실 그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기도하고 있겠지.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겠지. 기도할 사람들 하겠지. 나는 내 문제도 버거운데 무슨
그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슨 내가 힘든데 이 나라와 민족까지 무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나도 힘든데 세계는 무슨 그죠? 아니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남의 교회는 무슨 이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백성들의 시각은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요 내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힘든데 오늘 한국 교회들이 수도권이 4단계로 가면서 집합금지, 교회의 집합금지 그동안은 잘 따라줬는데 요즘에 와서 연합회에서는 집합금지라는 말이 안 된다. 뭐 다른 공연은 5,000명씩 모여서 공연하는 데는 버젓이 공연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집합금지가 뭐냐 집합금지가. 그래서 소송을 냈죠.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맞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절충을 했냐면 10%. 수도권에 서울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또 했죠. 경기도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0%. 4단계가 돼도 10%. 집합금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집합금지가 아니라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10%뭐 이렇게 합의를 봐서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기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이 아니라 4단계가 되면 10% 집합금지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참 어렵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 수도권이 4단계 되니까 우리는 뭐 1.5단계 내지는 1단계 뭐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자꾸 뭐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나머지도 다 2단계로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지역도 다 2단계로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시야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항상 나만 힘들고 그냥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그냥 배부르면 되고. 이런 건 어떤 마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지. 어린아이 때는요 나만 배부르면 돼요. 내가 졸리면 우는 거고 내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배고파서 울고 우리가 힘들어서 울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봤는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운 적이 언제지? 모세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끝까지.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추론해 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죠. 그리고 40년 살고 나서 어디 가서 살아요?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아요. 모세가 40년을 산 땅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가나안 앞까지는 혹시 모를지라도 그 가나안 가는 길을 보통 뭐 그냥 바로 가면 4일 길,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일주일이래요. 그러면 그 길을 40년을 산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그 광야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어디 가면 풀이 있고 양을 먹였으니까 40년을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대부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알 법도 한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물이 없는 길, 쓴물이 나는 길. 아니 모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실은 며칠 안 간 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홍해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바삭하게 알고 있는 길 아닐까요? 40년을 살았는데 아무리 길치라고, 그죠? 모세는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잖아요. 아니 200만이라는 이 인원을 데리고 하나님 여기 물이 없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답답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길인데, 자기가 그래도 웬만큼 아는 동네인데 하나님은 물이 없는 데로만 가요. 아니 이리 가면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말씀하시지? 모르긴 몰라도 그 광야 그 일대에서는 아마 모세가 거의 박사 수준이었을 거예요. 이 길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도 모세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대가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길로 가서 물 먹여주면 불평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불평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날마다 웃고 이렇게 되면 날마다 행복할 텐데 뭐 이런 상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불평 안 하고 정말 기뻐하며 살까요? 우리는 여전히 불평해요. 그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모세는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잖아요. 이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지금 모세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광야는 길을 갈 때 사람들이 뭐를 보고 갈까? 사막이 됐든 광야가 됐든 길이 없잖아요. 그죠? 뭘 보고 가요? 별을 보고 가요. 별자리를 보고. 저 별을 따라가면 뭐 우리도 북극성 이렇게 보면서 북쪽을 알면 그 다음에 뭐를 알아요? 남쪽을 알고. 그죠? 북쪽 반대가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서쪽과 동쪽을 알아요. 그래서 방향을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는 방법은 별을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에게 훈련시키신 것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훈련시켰고 광야를 알게 훈련시켰고 광야의 그 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게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이 광야라는 말과 구약 성경에 나오면 보면 광야라는 말과 말씀의 기원이라는 뜻이 같은 어원이래요. 도대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어원일 수가 있지? 광야와 말씀. 우리가 광야를 산다고 하는 건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별을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광야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올해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요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결국 뭐는 안 해요? 모세를 떠나가진 않아요. 참 신기해요. 모세 너 싫어.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좀 있으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떨어져 나간 무리는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뭐 하면서도 계속 가요.
그러면서도 믿는 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광야를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뭘 만나요? 아멜렉과의 전쟁을 만나요. 더 큰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결해 줬는데 계속해서 원망하니까 나중에 뭘 만나요? 원망이 쌓여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까지 가요. 오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계속 그것이 쌓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게 계속 쌓인 사람은요, 아무리 긍정적인 일이 발생해도 긍정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이지 그냥.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시는가 봐.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살아도 이 정도는 살 것 같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이 정도까지는 살 줄 알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래도 내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어보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거, 그게 사실이라는 거. 세상은 유혹하죠. 야, 이 시간에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랑 좀 멀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것 근데 좀 내려놓고, 이것부터 수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안정된 다음에, 이게 다 사단의 함정이지. 그런데 휘말려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끔 시간 될 때 이제 그분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 시간에 못 보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제 시간에 봤으니까 다행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라인 예배를 해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었으니까 그냥 가지 말자. 오늘은 좀 불편하니까 가지 말자. 오늘은 상황이 좀 이러니까 가지 말자.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못 드리면 나중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찾아보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올려놨는데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더래요. 최소한 그 시간에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시간에라도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종료와 동시에 그 사이트를 닫아버리신대. 정말 그렇게 하셨나 하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말 닫혔더라고요.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면 그 시간에라도 참여하고 싶은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예배는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헌신하고 뭔가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핑계 삼아서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오늘 아멜렉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때에 그들이 쳐들어왔죠. 근데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때, 전쟁이 일어난 그때에, 두 번째 그때에 모세는 뭐합니까? 하던 대로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테니까 여호수아 너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나가서 싸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들죠. 모세가 팔이 들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어서 팔이 내려오니까 뭐해요? 이스라엘이 밀려요. 패하기 시작해요. 이 손이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쌓아요. 자기들이 맞히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돌을 갖다 쌓아 올려요. 그리고 이 팔이 넘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또 팔을 옆에서 또 받쳐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누구예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윗사람이잖아요. 그죠? 모세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내가 형인데, 내가 매형인데 어디 내가 너를 돕고 너의 팔을 잡고 응? 너의 시중을 들고 이게 사람들은 늘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요 지금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멜렉과의 전쟁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산꼭대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그때에 산 아래에 있는 젊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등한시하면 현장의 삶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구원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 자리에서 이길 수 있어야,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어야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건 사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 찬양하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 니시, 그죠? 이 뒤에 지나가면 이들이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뭐 하시냐면요, 이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야 되겠다 마음먹어요. 그래서 사막에 독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해요. 지금 얼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해요?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하여튼 뭐 어떻게든 찌그리든 뭐하든 뭐 어떻게 고통스러워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보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든 어쩌든 뭐 괴롭든 뭐하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솟아나오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신약에 그대로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뱀이 들림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똑같이 지금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원과 승리의 약속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는 바라봐야 되고 주님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말고, 예배하는 것만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아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희망이 있는 건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원망과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시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더 큰 예배자가 되어서 이것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그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길은 내가 예배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내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은 교회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또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